JTBC가 이렇게 간호사들의 현실에 집중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코로나19와의 싸움이 쉽게 끝날 것 같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이번엔 인천의 교회에서 시작된 감염이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사흘째인 오늘 50명이 넘었습니다. 특히 70%가량은 진단 당시에 증상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 교회에 모인 사람들도 의심을 못했고 그 사이에 조용하게 전파가 진행된 겁니다. 방역당국은 종교시설을 통한 확산이 이어지면 대규모 유행이 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윤재영 기자입니다. 개척교회 관련 첫 확진자는 이틀 전 인천 부평구에서 확진된 한 목사입니다. 목사는 확진되기 전 다른 소규모 교회 목사들과 찬송 모임을 했습니다. 나흘간 매일 교회를 바꿔가며 모였습니다. 모임에는 서울과 경기에 있는 교회 교인도 여럿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교회로 돌아가 다른 교인들과 접촉했습니다. 이 때문에 수도권 교회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교회 13곳에서 30명이 조금 안 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23곳으로 늘었습니다. 확진자는 50명이 넘었습니다. 강서구와 양천구뿐 아니라 구로구 등 서울 5개 구로 퍼졌습니다. 특히 좁은 공간에서 마스크 없이 모였습니다. 참석자 70% 이상이 감염된 이유입니다. 확진된 환자 24명 중 71% 17명이 최초에는 무증상이어서 증상만으로 이 구성원들이 감염을 의심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서울시는 소모임을 자제해달라며 종교시설 집합금지 명령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JTBC 윤재영입니다. 상황이 이런데 이 교회가 있는 구청도 지금 정상적으로 업무를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조사를 나갔던 구청 공무원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급하게 1,000명이 넘는 직원들을 검사했습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앞으로 가세요. 2m씩 따라주세요. 2m. 부평구청은 확진자가 나온 뒤 곧바로 이렇게 민원인을 받지 않고 오후부터는 구청 앞에 워크스루 선별진료소를 만들어서 직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문화관광과 소속 40대 직원은 어제 조사를 하려고 교회에 갔다가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러 개척 교회들이 돌아가면서 예배를 열었던 곳 중 하나입니다. 해당 직원은 곧바로 검사를 받았고 오늘 오전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6월 1일 날 성진교회 조사차 방문을 하셨는데요. 근데 이것 때문에 실제로 감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저희가 추가 역학조사를 통해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구청 직원들은 진단검사를 받은 뒤 곧바로 집으로 갔습니다. 내일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에 들어갔고 대면 업무는 중단됐습니다. 인원은 온라인 쪽으로 좀 신청을 해드리도록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검사 결과 음성인 직원들은 아마 출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부평구청에서 차로 5분 거리인 이곳 주민센터 직원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루 종일 업무가 중단됐습니다. 이곳 근무자 34명도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20대 공무원은 확진자가 발생한 PC방에서 일한 친구와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친구는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정확한 감염원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인천의 교회에서 감염된 사람 가운데는 증상이 없는 확진자가 많습니다. 왜 그런지 그리고 종교 모임이 왜 취약할 수밖에 없는지 코로나19 취재팀장을 맡고 있는 양원보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인천 이 개척교회발 확진자들의 이 무증상 감염 비율 71%입니다. 자, 10명 중에 7명은 나 멀쩡한데 하다가 감염이 됐다는 겁니다. 자, 딱 봐도 높아 보이지만 이 다른 사례와 비교해봐도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자, 비근한 예로요. 이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들의 무증상 감염 비율 37%였습니다. 자, 거의 2배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자, 전문가들은 일단 이 첫 확진 목사 A씨가 다녀갔던 그 인근 교회들을 중심으로 처음부터 재빠르게 이 접촉자를 파악하고 또 검사 받게 하고 했던 것들이 주요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무증상이었고 초기 대응도 빨랐으니 그럼 괜찮겠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문제는 이제부터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이분들 대부분 아마 증상 추후에 생길 거예요. 증상도 많이 악화될 분들 꽤 있을 거라고. 자, 오늘 중대본도요, 방대본도요, 이구동성으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종교 소모임, 이거 정말 위험하다였습니다.
자, 어제 저희가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퍼졌을 걸로 추정되는 지금 보시는 저 찬송 모임 장면 단독으로 보내드렸었죠. 자, 이 장면만 보시면은 이 고위험군 사업장 중에 하나인 이 코인 노래방하고 구조적으로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자, 먼저 더욱더 이 은혜롭기 위해서 목청껏 뜨겁게 이 찬송을 하죠. 통성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또 목회자가 쓰던 마이크, 또 합창단이 쓰던 마이크 돌려가면서 씁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부분 영세한 규모의 이 개척교회다 보니까 지하실에 위치하거나 또 공간이 넓지 않습니다. 자, 그야말로 바이러스가 가득 찬 이 침방울이 이곳저곳을 떠다니기에는 더할 나위 없는 장소라는 것이죠. 자, 무엇보다 이 종교 행사를 할 때는 이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왠지 막 좀 죄스럽게 느껴져서 이 분위기상 벗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점도 감안하면 더더욱 말이죠. 자, 이 개신교계 최대 연합기관인 한국교회총연합회 한기총이 아닙니다. 한교총도 오늘 이렇게 입장문을 냈습니다. 자, 방역에 온 힘을 다하는 정부, 국민, 한국교회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라고 말이죠. 자, 상당히 이례적인 내부 비판인데요. 자, 모든 교회는 질병관리본부의 요청대로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지침을 철저히 따라야 한다. 다시 한번 당부를 했습니다. 자, 하늘법만큼 이 세상법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이겠죠.